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도 만나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우리의 입술이 복을 빌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을 빌면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만 예배하여라. 그리고 이제 출애굽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 이제 지금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성막이었고, 이제 그 집을 돌보는 이들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성막을 섬기는 이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제사장들이죠.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아론과 모세가 성막에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더라. 할렐루야.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 되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마는 그들이 믿는 것과 그 믿음을 날마다 누리는 이들이 다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누려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찬송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하고 청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레위기 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늘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은 나를 벌 줄 거야, 하나님은 벌 주는 사람으로 자꾸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집안의 아버지가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늘 무서워하고 멀리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가정이 결코 화목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버지는 우리를 늘 예뻐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를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늘 우리를 야단치고 혼내고 무서운 분이야. 그러면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아빠 오셨다 그러면 다 방에서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다가도 아빠 왔다 그러면 후딱딱하고 다 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아빠 오셨다 그러면 야, 아빠가 오늘도 뭘 맛있는 걸 사오실까 그러고 아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아유 오늘도 야단치겠구나 도망가자 그러고 방으로 후닥닥 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해야 그게 복된 신앙이죠.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늘 하나님은 날 벌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신다, 하나님은 나를 혼낸다, 그러면 그 믿음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늘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 일생을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여호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와 또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복 주시는 여호와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아멘이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산성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은 무엇이 만들었냐? 그 가정에서 만든다 그래요. 그 집안에서 부모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아버지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실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아버지들이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녀들 화내지 마세요.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너무 혼내키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심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격이 그 아버지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만들어 가듯이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생각 속에 자기 무의식 속에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분으로 혼내는 분으로 나를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늘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몇 군데 함께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듯이 우리들도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베푸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빌으시길 바라요. 할 수 있거든 그들에게 흠을 말하지 말고 복을 말하자. 아멘. 저는 할 수 있거든 우리들의 눈이 이제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향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아멘이죠? 자, 오늘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으로 복을 베푸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속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약속이 중요하죠. 그죠? 자,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하나님의 택한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보여준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세상 중에 아브라함이 제일 훌륭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사람들 중에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중에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 본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원래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던 거 아시죠?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심지어 이방의 우상을 숨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셨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첫 번째 준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도 복 주고 너의 자손도 복 주고 너의 후손도 영원히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복을 주지만 그의 후손들도 복을 준다 그랬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복주시고 복주시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로 한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도 복주고 너의 후손도 복주고 영원히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자손들이 몇 대까지 복을 받는다고요? 1000대가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의 자손들이 1000대가 복을 받는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도 복을 받지만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요. 아멘이죠? 그 부모들이 쌓아놓은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될지니라. 그 자녀들이 주께 간구한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약속이더라.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를 복 주겠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는 여호와시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무슨 기복 종교, 복만 구하는 종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변명을 하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뭐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다 그러지 않고 그걸 또 막 반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반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맞습니다, 여러분. 왜 또 아멘을 안 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복주고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멘이죠? 약속이 돼 첫 번째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도 복주겠다. 두 번째 축복은 제사장들에게도 부탁하신 일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 처음 제사장들을 택하였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너희는 일생 동안 이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 백성들에게 뭘 하라? 축복하라. 너희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일까? 이런 물음이 많지 않아요? 물론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늘 일생 동안 저는 늘 그런 물음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 목회자는 뭘 하는 사람인가? 어느 날 제가 이 민수기 6장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목회의 모든 정체성이 달라졌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처음 제사장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죠? 대언,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들이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면 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에게 예언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 생각하면 대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제사장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모세야 제사장들에게 꼭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거기 24절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화를 주노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이게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떤 인사 했어요? 예,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먹었습니까? 하도 배를 고파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참. 이제 우리도 샬롬 합시다. 이제 인사가 좀 바뀌어져야 돼. 근데 아직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아침 드셨어요? 요즘 아침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 옛날에 우리가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죠? 늘 만나면 인사가 밥을 먹었냐는 우리 인사야.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요 밥을 먹었냐고 인사하지 않고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에 있기를. 여러분 이게 수준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매일 먹는 밥을 왜 먹었냐고 묻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예루살렘, 예루살롬입니다.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름이 다르죠 벌써.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샬롬. 하나님은 너희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라고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 부탁했느냐? 그러니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어라. 복을 베풀어 주어라. 복을 베풀어 주어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저는 그때부터 목회하면서 다짐했어요. 나는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리라. 저는 정말 그때부터 정말 저는 복 베푸는 걸 너무 기뻐하고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자꾸 훈련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사명들이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제가 품은 생각은 나는 성도들의 복을 베푸는 자가 되리라. 저는 그래서 늘 어디 가나 두 손을 들고 축복하는 기도를 참 귀히 여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복을 베풀고 복을 베풀고 복을 선포하고.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를 주일 예배 때만 하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기회만 있으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도 꼭 두 손을 들고 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나는 그들에게 줄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너희들이 복을 베풀어 주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빛 재단이 복의 근원이 되길 바라고 이 재단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여호와,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고 한빛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축복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거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 그는 참으로 반석이었고 교회의 모든 뿌리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은 베드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더라. 할렐루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하여 열심도 내었지만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돌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끝내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거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복을 받은 자구나. 너는 복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고 어떤 이들은 야,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 사람 참 대단하다. 그 사람 정말 놀랍다. 이런 인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잘 되시되 저는 잘 될 뿐 아니라 그 잘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고도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참 훌륭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은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야.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야.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야.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야곱은 이삭 때문에 복을 받고 요셉은 야곱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의 인생에 한계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랑 되기를 바라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참 우리가 볼 때 그분은 별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